제4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회의에 들이셔서 그 속에서 지키시는 외적인 수단 혹은 목표 제4권의 1장에서 모든 경건한 자들의 어머니로서의 연합을 유지해야 될 참된 교회 몇 달 전에 1항에서 4항까지를 설명해 드렸고 오늘은 곧바로 이어서 5항에서 6항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사역자들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갈빈의 기독교 강의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들을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를 통한 교육, 교회를 통한 교육, 그 가치와 의무에 관해서입니다. 교회를 통한 교육.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양육하고자 할 때 아무 곳에서나 아무나 누구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 목사라고 하는 공식적인 타이틀을 가진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 자기 양들을 양육하시고 지도하시고 그 권위에 순종하게 만드시고 주님의 교회다운 교회들을 세워가신다라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를 배우는 교육을 통해서 믿음의 장성한 자들로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엔 아이가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가야 되잖아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 중, 고 교육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와 몸과 정신이 정상적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육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가는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교회이고 그 성도의 영적인 교육을 담당한 자들이 바로 목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가르치기 위한 모든 영적인 훈련과 그 다음에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기에 필요한 모든 재반 지식의 연마 과정을 모두 수료한 목사를 통해서 성도는 양육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종 이것이 기형화되어서 성도가 성도를 가르치는 경우가 생겨나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어떤 성도에게 그 성도가 종속당해버리는 거예요. 그 목회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적 목양을 통해서 자라가야 되는데 그 목사는 중요하지 않고 성도가 성도에게 계속 어떤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을 자기가 가르치게 되고 그래서 그 어떤 특정한 성도의 말만 쫓아가는 이런 기형화된 이런 식의 교육 허용되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절대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은 목회자입니다. 오직 목회자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열심히 성경과 교리를 공부하실 수 있어요. 개별적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항상 그것이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추구하고 있는 지식이 옳은 건지 그런 것인지를 목회자를 통해서 감독을 받고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디스커션하면서 그렇게 내가 혼자 공부하는 것조차도 계속 함께 이야기하면서 지도를 받는 그것이 제일 안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또 교회 안에 여러 교육자들이 존재하는 거란 말이죠. 모든 영적인 가르침은 그래서 그 교회에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목양을 받음이 분명한 원칙이고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무교회주의나 혹은 장로교회 정치 제도에서 벗어난 형태들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고 염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교회주의나 회중주의나 성경이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어떤 제도, 직제 이런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어떤 교회 형태와 제도와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단이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우려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모든 규범을 따라 그들을 교육하도록 세움을 받은 성경 교사들을 통해서 배움을 얻고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자신들의 영혼을 맡기고 그리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심령으로 그들의 치리를 받아야 된다. 칼빈은 성경을 토대로 이것을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혼들을 맡기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심령으로 그들의 치리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권위라는 거죠. 이사야 59장 21절은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후손에 그다음 후손에 그다음 후손에 계속해서 계승되고 그것이 기억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와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입에서 비롯된 진리를 정밀하게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분명히 자기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성도님들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목사님이 성경과 교리에서 벗어난 사사로운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과 교리에 관해서 목회자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라고 할 때는 순종해서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이 합당한 성도의 믿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배움을 거부하는 성도의 영혼은 영적인 기갈과 굶주림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영혼의 심각한 결핍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칼빈이 일가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시대 자체가 탈권위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학교 선생님이나 집의 부모님이나 직장의 상관이나, 그러니까 누구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굴욕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권위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위가 다 잘못된 것이 아닌데도 이제는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보이는 시대가 됐어요. 들이받고 보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결코 합당한 신앙의 올바른 믿음의 태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복음을 통해서 성도의 영혼에 믿음을 불어넣으십니다.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녀도 지극히 진리의 말씀을 들음에 부주의하거나 불성실한 사람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영적으로 제일 올바르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한 분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서 듣는 분이에요. 이건 뭐 예외가 없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지금은 여러분 이제 매체가 발달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댁에서도 편안하게 설교를 들으실 수 있고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고 뭐 모든 종류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됐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배당에 가지 않으면 목사님 설교를 2번 다시 들을 수 없었습니다. 뭐 다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좀 지나고 나서 카세트 테이프가 만들어지고 카세트 테이프로 설교가 녹음이 되고 뭐 이런 이제 경우가 생겨서 다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만들어졌지만, 그전에는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2번 다시 그날 그 자리에서 선포된 말씀을 들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시대에는 그렇게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으시는 것을 사모하셨습니다. 그 사경회 한다고 하면 새벽, 아침, 오후, 저녁 이렇게 하루에 보통 3타임, 4타임 정도를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하는데, 제 어렸을 때 기억에는 그런 시간들을 다 성도님들이 많은 수가 나와서 참석하시면서 사경회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공부하는, 훈련받는 이런 시간들을 사모하셨거든요. 지금은요. 그런 게 없어진죠. 이미 사경회 이런 말들이 이제 없어졌고, 사경회를 해도 어떤 큰 목사님이 사경회를 한다고 해도 저녁 집회만 한 2, 3일 정도 하는 것으로. 그러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비약적으로 늘어난 지금 이 시대의 성도님들이 그럼 더 믿음이 좋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 믿음이 훨씬 더 좋아졌느냐?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이런 모든 수단들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불변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음에 부주의하고 불성실한 사람들과 또 자주 설교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 문턱에 닳도록 교회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문제는 그게 참된 복음이 아니에요. 응? 맨날 바쳐라 복 받는다. 이런 설교만 들었다면 둘 다 마찬가지.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일에 매우 이것이 더디고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횟수가 현저히 적거나 아니면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도 그게 진리가 아니었거나 이러면 영적으로 매우 성장이 더디거나 그것이 거의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능력,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역사는 반드시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그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십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적인 설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의 기원을 추적하면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성회를 회집시키셔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신앙의 도리를 가르치신 것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성소가 성전으로 바뀌어지고 계속해서 신약시대 이후로 이제 에클레시아, 교회가 탄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도와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고 그 계시를 그들로 하여금 알아가고 배워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어리석은 점이나 주술, 마술과 같은 이런 미신적인 것에 미혹되지 못하도록 그런 것들을 엄히 금하셨고 선지자를 세워서 사도들을 세워서 그들의 영혼에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모든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들, 영혼을 가르치는 자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대신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이 진리에 대한 특심이 있어야 돼요.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구령에 대한 열정,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바른 진리를 배워서 그 바른 진리를 목숨 걸고 바르게 전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자질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자질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신학 교육을 받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용 교수들이 어용 목사 후보생들을 길러내니까 채 졸업하기도 전에 어떤 생각들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느냐에 대한 스킬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3학년이 되면은 카페 교회를 차려야 되겠다 등등해.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사람들을 많이 불러 끌어모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기술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도로 민감해지는 거죠. 다 싹꾼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걸 해석하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로 친히 그 의미를 가르치게 하셨듯이 오늘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교하게 잘 가르치는 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학교가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유능하고 성실한 목회자들을 배출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만약에 이 교회에 은혜를 주시면 할 일이 많아요. 대안학교도 해야 되고요. 정말 신학교가 다 변질되고 좌경화돼 버리면 신학교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신학교 교수님들을 세우고 초빙해서 아주 소수 정예라도 참된 목회자들을 길러내서 한국교회를, 내일의 한국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일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면 하는 거고, 그거 너 일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할 이유가 없지만, 늘 그런 생각을 여러분의 목회자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이 시대에 필요하다. 앞으로. 질적으로 함량 미달의 어용 목회자가 세워지는 것은 무능하고 정치적으로 부패한 신학교와 영적인 자질과 수준이 낮은 교수들의 결과물이에요. 제가 아주 세게 얘기하는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신학교가 개혁되고 다시 올바른 신학교육으로 혁신되지 않는다면 결코 올바른 목회자는 세워질 수 없고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는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이런 목회자들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 땅의 교회들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활을 걸어야 될 문제인 거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을 쏟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의 진리에 합당한 가르침에 성도들이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테스트하신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권위와 가르침에 순복하는지를 시험하신다라고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신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서 가르쳐 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장 경계해야 될 목회자는 누구냐? 성경과 교리를 올바로 설교하고 가르치지 않는 설교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말에 복종하게 만드는 설교자. 목사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세운 목사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목회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를 평생 그가 그렇게 했다는 증거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목회자에게 집중하고 그 목회자를 연모하면서 그 사람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가 평생을 선포한 그 진리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그 목회자를 통해 정확하게 충실히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뜻하는지를 잘 배우게 된 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져 가도록 만든 것이 한 목회자의 최고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가 은퇴했는데 성도들이 그 목사를 못 잊어가지고, 심지어 그 목사가 자살했는데 그 목사가 평상시에 했던 설교를 계속 VTR로 틀면서 예배를 드린다? 정신 나간 짓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게 어떻게 예배고 교회입니까? 제대로 된 교회입니까? 그럼 누가 성찬을 진행할 것이며, 살아있는 인격자가 아닌 TV로,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렇게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목양이고 교회의 모습이고. 칼빈은 죽으면서 자신의 묘에 비석도 세우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잊혀지기를 바란 거죠.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만을 바라보기를 그는 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설교자들이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은퇴한 목사님들이 왜 자꾸 나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떠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은퇴했으면 조용히 이제 물러나서 자기의 전 생애를 자기 목회를 돌아보면서 조용히 사셔야지. 왜 은퇴한 목사님들이 이러쿵저러쿵 심각한 말들, 잘못된 얘기를 해서 한국 교회를 둘로 쪼개놓고 이런 망발을 서슴찮은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입 다물고 조용히들 계시면 좋겠어요. 모든 설교자들이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기가 주목을 받는 순간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들을 통해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들에게 인간적인 결함과 결격이 있을 수 있으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진리가 훼손되거나 말씀의 권위가 손상되지는 않습니다. 그가 바른 진리를 전한다면 사람의 말을 찌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설교자에게 인간적인 부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입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지도록 역사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를 거부하거나 시대의 악한 정신에 물든 사람들처럼 그 권위를 멸시하고 부정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성경적인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올바른 권위조차도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칼빈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사람들이 교만이나 혐오심, 경쟁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사로이 자기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충분히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어리석은 확신에 빠져드는 경우들에 대해서 꾸짖었습니다. 그 뭐 설교 들을 필요 없어. 얼마든지 우리도 성경 읽고 말씀 읽고 내가 혼자 기도하고 그 뭐 이렇게 하면 다 아는 거야.
이미 칼빈 시대에도 그렇게 오만한 신앙의 그릇된 길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공적인 예배와 설교를 지극히 소홀히 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영적인 방종을 일삼는 것에 대해서 칼빈은 일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누구나가 가르치는 자가 되려 하고 모두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믿고자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와 목회자가 중요한 영적인 결정을 내리면 무시해버리는, 간단히 무시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결정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칼빈은 이 시대를 미리 내다본 듯이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들은 성도의 연합을 끊는 자들로 공의의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고 스스로 결정한 그 치명적인 오류와 망상에 현혹되는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권위에 도전하고 진리에 저항하려는 자들로 인해서 고초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고 업신여기고 억압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려고 하는 자들이 모든 시대 속에 존재했어요. 성경을 봐도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 그래서 바울 뒤까지 게 무슨 사도냐? 계속해서 그렇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파를 회방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걸 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결코 사람의 말이 아닌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에서 비롯된 삶을 우리에게 전달할 때 우리는 곧 그 모든 가르침과 선포가 그 교훈들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성도들은 진리를 선포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그 속에서 말씀의 깊은 깨달음과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칼빈은 진리에 대한 배도자들의 태도를 비판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양떼들을 흩어버리는 자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설교를 통해서 세워지고 성도들은 그 설교를 들으며 모두 하나의 끈으로 연합되고 배우고 전진해 나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역설합니다. 구약의 율법 아래 있던 시절에도 성도들은 모두 성소에 모이도록 명령받았습니다. 그곳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이라고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함께 모여서 경건의 도리를 지켜나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죠. 우리는 공적인 신자들의 모임, 예배를 사랑하라는,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가르침과 교훈을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오늘 다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보다 신자에게 더 큰 유익과 도움을 주는 것은 없다고 칼빈은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한 걸음씩 위로 이렇게 세우신다고 칼빈은 분명하게 짚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족장들을 세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부르셨고 그의 발등상이라고까지 칭하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자리이고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세워가는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이방인들이 온갖 그릇된 목적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거기에 거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더럽히는 자들로 하나님은 간주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더럽히는 자들은 오늘도 즐비합니다. 예배의 형식과 내용을 임의로 변질시키고 시대에 맞게 인위적으로 조종하는 일들이 이제는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 예배하려는 어리석은 자들이 오늘도
예배당 안에 가득하단 말이죠. 그저 사람이 즐겁고 사람이 감동받고 사람에게 편안하고 감성적이고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것을 예배라고 고집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사야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라고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벗어나 제 멋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행위는 악일 뿐입니다. 그것도 예배 아닙니까? 뭐 그 자리에서 죄 지는 거 아니고 다 이렇게 예배 드린 건데 그게 뭐 잘못이, 그건 당신 생각이란 말이에요. 당신 생각. 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입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를 들어올려 우리가 장차 맛볼 영광스러운 미래로 초대하시는 자리입니다. 요한계시록 속에 등장하는 하늘에 셀 수 없이 수많은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하는 그 명확한 미래를 미리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맛보게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성도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 선포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인간의 사역과 그 한계성. 하나님께서는 교사와 목사, 성경에서 말하는 교사는 항상 어떤 교사를 말하느냐, 거의 신학 박사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가져서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공인된 성경적인 탁월한 지식이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대학원의 교수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레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사와 목사, 이렇게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시고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인간의 사역의 그 유효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그 권위를 필요 이상으로 과장하기도 할 것이며, 어떤 이들은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을 어찌 목사와 교사 같은 자들이 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들에게 부여된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과 직분을 통해서 일하심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유의해서 살펴보면 된다, 이렇게 칼빈이 조언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설교의 주체가 되셔서 성령을 그의 일과 결부시키시며 거기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유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유의해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권위를 의심하거나 그 유효성을 의심하지 말고 이런 경우의 기록들을 잘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장차 올 엘리야의 임무는 사람들의 정신을 일깨워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을 보내서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내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시죠.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전하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일을 사도들 같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능히 이루어 가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칼빈이 이걸 논증하고 있는 거죠. 능히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아가심을 볼 때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유효성은 분명히 증명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외적인 도움의 수단들에서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시면서 오직 자기 자신만이 믿음의 시초와 그 과정 전체를 주장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칼빈이 조언을 해줍니다.
자, 그 증거들로 이제 바울의 고백을 예를 들죠. 데살로니가 3장 5절에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이런 기록들이 발견됩니다. 자, 이 모든 말씀들은 이렇게 사람들의 영혼을 일깨우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은 결코 하나님이 세운 직분을 가진 자들이 하는 일이나 사람이 궁극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를 통해서 역사하심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결코 인간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과 영혼들을 가르치는 일에 부족하거나 유효적이지 못하다고 여기는 것은 불필요한 염려다라는 점을 칼빈이 논증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의심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제대로 된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가 하는 설교나 그가 집례하는 성찬식, 그가 하는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가 집례하는 성찬식에 참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걸 가지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사적으로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나 그 신학교 교수나 하나님이 은사적으로만 그를 써요. 그 얘기는 그에게 그런 직분을 맡겨서 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회심이 일어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가 성례를 집례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기도 해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사 자신은. 그럴 경우에 그를 그냥 은사적으로만 하나님이 쓰고 버리는 거예요. 사울 왕처럼.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설교가 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다 예배드리면 안 되고 그런 교회 다니면 안 돼. 설교 들으면 안 되고 성찬식 할 필요 없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우리가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물론 그것은 이제 그런 인간적인 많은 결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른 복음을 전했을 때 얘기고 바른 복음조차도 전하지 않는다 하면 두 번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무서운 말씀이죠. 은사적으로 쓰임받는 거. 평생 목사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심지어 회심까지 시켰는데 자기 자신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이 사람이 진정한 목사가 아니었다는 게 어떤 계기를, 어떤 드러난 죄를 통해서 다 폭로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참 무서운 경우죠. 은사적으로만 쓰임받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들의 모든 진리의 가르침과 성경에 입각한 결정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거기서 분명히 유익한 결과를 얻게 된다고 칼빈은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유효성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방식을 기뻐하심과 또한 그들이 선한 목적으로 신자들에게 이러한 권위를 잘 따르도록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셨다는 점을 성도님들은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기독교 강요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 탈권위의 시대. 그러니까 더 혼란이 가중되고 사회의 퇴보가 더 가속화되는 거죠.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시대 자체가 이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가 협의해서 하자는 거예요. 전문가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의논해서 우리가 좋으면 좋은 거야. 전문가들의 말 권위 다 필요 없는 거야. 우리가 좋으면은 그게 법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굉장히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올 것 같은데 사실은 더 큰 혼란과 무질서와 사회적 퇴보를 피할 수 없게 되더라. 왜?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믿고 모두가 선생이 되고자 하는 무질서와 혼란의 시대를 우린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을 맡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들에게 순복하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권위주의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더욱 설교자를,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 들고 진리를 분별해서 옳게 전할 수 있기를 성도 여러분들께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 목회자들, 신학교 교수들, 목사 후보생들, 이 엄청난 책임을 지고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일을 잘 유능하게 잘 해야 주님의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 일을 엉망진창으로 제 멋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목사는 성경의 진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의 저질자네요. 성도에게 받아 먹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시는 것이고, 그 목사를 세운 노회와 총회는 목사들이 그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감독하고 감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책임있게 수행해야 되는 것이요. 그들이 그 일을 잘하면 교회와 성도에게 복이 있는 것이고, 그 일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할 때 주님의 교회에 영적인 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설교자, 목사, 신학교 교수, 경건한 목회자 후보생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질 수 있기를, 그들을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고 성도들에게 생명의 꼴이 올바로 공급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오늘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